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요, 이제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밤에, 그 새벽에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리시고요, 조금 뜨기를 청하시고 말씀을 많은 무들에게 가르치고 난 이후에 베드로야, 우리 깊은 데로 가자. 그랬더니 예, 예수님, 제가 노를 젓겠습니다. 그리고 노를 저어서요 깊은 데로 갔더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주님, 선생님, 제가 밤새도록 내려봤는데 한 마디도 잡을 수 없는 그런 물고기 한 마리 없는, 멸치 한 마리 없는 이 자리지만 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리는 그 순간에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늘비전교회 성도들도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까지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어부의 베드로와 같은 어부의 인생이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들 한 주간 말씀의 그물, 은혜의 그물, 순종의 그물, 능력의 그물을 내려놓았을 때에 찢어지도록 많이 잡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축복합니다. 네, 아니 지금 하신 분들 말고요. 네네. 네, 다들 이렇게 우울한 표정으로 계셔서 웃자고 한 거니까 다들 그런 축복이 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듣고 선곡도 하고 그리고 참 많이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본문만 읽어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심지어는 주일학교 아들까지요, 그런 말씀인지 하고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요, 제가 10번, 20번, 때로는 30번, 또 더 많이 몇 수십 번을 읽어봤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고 있는데요, 도대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베드로를 부르셨을까? 많은 어부들이 있는데, 그 새벽에 많은 어부들이 있는데 하필 왜 베드로를 부르셨을까? 라고 하는 왜라는 질문이 늘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에 베드로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셨을까요? 그러나 이 본문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복음 5장 안에서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은 1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크게는 네 가지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목사님 그거는 어떻게 나누는 건가요? 그랬더니요.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성경에 다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뭐 연구해서 나누는 게 아니고요. 1절부터 12절까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 12절부터 16절까지는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6절까지는 중풍병자, 믿음의 내 친구를 통해서 중풍병자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27절부터 마지막 39절 말씀은 뭐냐면은 세간에 앉아 있는 레위를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 네 가지의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본문을 합쳐서 누가복음 5장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누가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누가복음 5장을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대필하게 만드셨을까? 누가복음 5장을 읽으면서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길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의 설교의 키워드가 되고요. 그리고 포인트가 그곳에 있습니다. 왜 주님이 누가복음 5장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베드로를 왜 불렀을까? 능력이 있어서요? 잠재력이 강해서요? 아니 예수님과 긴밀한 교제가 있어서요? 그런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는데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까? 그러면 베드로와 같은 사람만 부르시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베드로를 이렇게 닮은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 옷입니다. 베드로하고 전혀 성격도 맞지 않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뿐 아니라 부족한 정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불러셨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단을 보면 마태를 부르고 베드로를 부르는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은 나병 환자를 고치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눈치를 보면 첫 번째하고 네 번째는 제자를 부르시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이 5장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것 가지고도 5장을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5장의 키워드는 어디에 있느냐? 왜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레위를 부르시는 이 네 가지의 본문을 꽉 품을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5장 전체의 말씀을 이해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결론의 말씀이 금방 나왔네요. 주님은 이 땅에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건강한 자에게는 뭐가 쓸데없어요? 의사가 쓸데없어요. 건강하면 저 병원 안 갈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의사가 쓸데있대요? 병든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뭐냐면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구를 부르러 왔대요?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의인에게는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죄인에게 그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죄인을 부르러 왔고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누가복음 5장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와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말씀 안에서 이루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다면 병자와 죄인은 주님이 함께 보신다는 겁니다. 병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병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죄인에게는 네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는데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뭐만 해줬죠? 물고기를 많이 잡아줬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꿈이 뭘까요? 베드로의 꿈이요? 여러분들의 꿈은 뭡니까? 베드로는요, 저 바다에서요 많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어디에 팔아야 되죠? 네, 목회만 해가지고 물고기를 어디다 파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 시장에 가서, 수산시장에 가서 팔아가지고요 뭐 하는 겁니까? 두둑한 봉투를 누구에게 안겨주는 거예요? 아유, 우리 권사님들은 나한테, 장로님들은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데요. 네, 가족에다가 갖다 주는 거,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가장된 모습으로 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물고기를 많이 잡고 배가 가라앉힐 정도로,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동업자의 배도 가득 채워질 정도로 그런 큰 만선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베드로는요, 갑자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세요. 거룩하신 당신 앞에 저는 설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저를 떠나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늘 죄인의 유형 가운데,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유형 가운데 첫 번째는요,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자복하는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병에 들린 환자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13장의 말씀에 보면 나병과 피부병을 이렇게 제한하는, 그리고 정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나병이 들으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율법에 정한 대로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진영 바깥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항상 뭘 하고 다니냐면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 곁에 오지 마십시오, 나를 건들거나 내가 앉은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도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소리치며 다녀야 합니다. 이게 율법으로 정한 죄인입니다. 나는 고백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율법에서 너는 죄인이다라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기 싫어도 억지로 고백하는 죄인의 고백하는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요, 당신은 죄인이십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의 복음 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죄인이십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네,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뺨 맞기 일쑤입니다. 그런데요,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쳐요. 그래, 저는 죄인이라고 쳐요. 억지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나병 환자가 나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율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죄의 유형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중풍병자입니다. 이 4명의 믿음의 친구가 지붕을 뚫고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곳으로 침상을 내리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중풍병자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어떤 성도들 보면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있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 삶이 불쌍하면, 얼마나 긍휼히 여기면 우리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내가 죄인이라서요, 내 삶이 이렇게 다 말라 비틀어져서요, 내 삶이 온전하지 않은 이 삶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요, 어떤 분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끝까지 고백 안 하는 분이 계십니다. 고집불통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너무나도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의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아픈 상처를 아시고요, 병든 몸을 아시고 우리 주님이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이 중풍병자의 죄를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뭐냐면은, 죄인의 고백의 유형이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죄, 그게 바로 세리입니다. 국가적인 환경을 통해서요, 점령당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 국가인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세리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리들을 뭐라 그러냐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나라가 든든하고 나라가 강건하고 힘이 있다면 그런 직업은 없겠죠. 그러나 그 일을 어쩔 수 없이 이 세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은 이렇게 네 가지의 죄의 유형, 죄인의 고백의 유형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네 부류의 이 죄인들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이십니까? 그냥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유형이십니까? 아니면 나는 하기 싫은데, 나는 드러내기 싫은데 나의 육체적인 병 때문에, 나병 환자의 병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어쩔 수 없이 부정하다고 고백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중풍병 때문에 아무 말할 수 없이 그냥 어금니를 꼭 다물고 그냥 그렇게 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죄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 한 분 한 분의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 은혜를 통해서요, 주님께서 죄인된 베드로, 또 마태, 그리고 나병 환자, 중풍병자, 이 네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고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첫 번째는 바로요, 제3의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3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은 누가복음 5장 24절입니다. 23절, 24절,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만, 24절이요? 네네네. 시작.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주님께서요,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사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그 죄인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권세가 있습니다. 죄 아래 있으면 모두가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건강한 사람도 죄의 아래에서는 견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요, 제3의 권세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죄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는데요, 그 권세 아래 여러분들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시는 이유, 병자를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면 죄 용서함을 받고 나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저희 형님, 저희 누님, 저 이렇게 삼남매 형제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요, 밖에 갔다가 볼일 보고 돌아오시면 집안이 엉망진창으로 됩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가 몽둥이를 하나 딱 들고요, 빗자루 몽둥이를 딱 들고 형부터 부릅니다. 이 집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요, 예,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저희 형님은 설명을 다 해요. 그래서요, 엄청 두들겨 맞습니다. 저희 누님은요, 저희 형님이 이렇게 막 두들겨 맞으면요, 저 같으면 뭐 하겠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막 때리는 이유가 뭐죠? 덤벼들으라고 때린 겁니까?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뭘 듣기를 원하세요? 저희 어머니는요, 잘못했다 이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고집이 세가지고요, 잘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저희 누님은요, 오빠가 맞으니까요, 그래도 뭔가 버텨보려고 버티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차례가 왔어요. 형님을 많이 두들겨 패고 누님을 이렇게 혼내고 난 다음에 막내인 저는요, 현택이 이리 와! 그러면요, 저는 눈을 뒤집어 그래요. 엄마 용서해줘, 엄마 용서해줘, 엄마 용서, 다시는 안 그래,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럼 저희 어머니가요, 형님한테 스팀이 많이 내려가고요, 저희 누님한테 더 많이 내려가고, 저는요, 웃어요. 그래, 하지 마! 끝나고 나면 형님한테 제가 맞죠, 이제. 저는요, 늘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가 뭔가 이렇게 막 화내려고 그러면요,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해요, 엄마 용서해줘, 엄마 용서해줘. 너 똑같은 짓 또 하면 안 돼. 10분이가 또 그래요. 어머니 또 용서해줘, 또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 용서하면 은혜가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베드로를요,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줬더니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배를 버려두고 물고기도 다 버려두고 누구를 쫓았대요? 예수님을 쫓았대요. 여러분들, 베드로에게는요, 어부 그 직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고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업장 이 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죄 용서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쁨을 여러분들 맛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요,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이런 죄용사 죄사함의 은혜가 날마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요, 부정한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고 나니까요,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주님이 사역할 수도 없을 만큼이나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대요. 이거는 누구의 힘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고 나니까, 부정한 것을 치료하고 나니까요, 나병 환자가요, 온몸을 다 보여주면서요, 나는 부정하다 했던 이 나병 환자가요, 그 다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나는 정하다, 나는 깨끗해졌다, 나는 제사함을 받았다, 나는 병고침을 받았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놀래서요, 죽어가고 노예 취급당했던 가난했던 그들이 주님께로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이 나병 환자는요, 전도지도 없었어요. 누가 후원해주는 동역자도 없고 물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몸이 전도지였고요, 그 간정이 전도용품이었습니다. 누가 전도하러 나가는 줄 아십니까? 죄 용서함을 받은 그 기쁨에 못 이겨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지 주세요, 뭐 주세요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정하게 하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요, 세상에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45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너무 이렇게 이 나병 환자가 전도를 많이 했더니 광고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그 지역에 있지 못하고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죠.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이런 기쁨을 가지고, 이런 감동으로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요, 여러분들이 고쳐진 것, 여러분들이 용서함 받은 것, 여러분들이 정하게 된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 선포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자는요,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했더니요, 우리 주님이 이제는 그 침상을 가지고 걸어서 가라 라고 하니까 그 말 즉시로 이 중풍병자가요,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제 용서함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의 용서함의 제삼의 기쁨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복된 힘과 능력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예배, 응답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매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이가요, 주님이 부르셔서 자기는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젊은 레이를 부르셔서 그를 제자 삼는데요, 그가 얼마나 기쁜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요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냥 교회 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가면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감흥이 없습니다. 레이는 제 용서함을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 집으로 모든 세리들과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해서요 그 동네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날마다 큰 잔치를 베푸는 그런 영적인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높은 산 거친 들에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면서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우울한 삶으로 여전히 변함없다는 것은 이 죄 용서함의 은혜가 날마다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성막을 보면요 먼저 성문을 통과합니다. 이 성문은 예수님은 나는 양의 양무리의 문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문을 지나고 나면 뭐가 있냐면 바로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서요 자기의 죄를 다 이 가축들에게 증거하고 그 다 죽는 이 가축의 모습을 보면서 이 죄인은 용서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에 그 제사함을 받고 나니까 뭐가 있냐면 커다란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요 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수족을 씻는 그 물두멍입니다. 그 물두멍은 뭘로 만들었냐면 그 제사장, 그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이 보는 그 놋거울을 녹여서 물두멍을 만드는 겁니다. 그 안에는 물을 가득 채워 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가기 전마다 날마다 손과 발을 씻습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바쁘다고요 손발 안 씻고 그냥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요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문을 들어왔는데 그리고 우리에게는 원죄의 그 죄용서함을 받는 번제단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성도가 됐는데 우리는 지금 날마다 물두멍의 은혜, 손과 발을 날마다 씻는 그 죄용서함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사라지고 있지 않나, 감사가 사라지고 있지 않나, 겸손이 사라지고 있지 않나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함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제가 세상으로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우리는 잔치의 인생을, 잔치집 같은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